예,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20절,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우리들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단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놋창을 들고 3칼을 찬 이스비브 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에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력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갈 때에 자기네들에게 위기가 닥친 줄을 딱 인지하고 마치 먼 곳에서부터 여행을 해 온 것처럼 일부러 다 떨어진 옷과 상한 빵과 하여튼 이러한 남루한 연출을 하고 이스라엘에게 찾아가 이스라엘과 함께 계약을 맺었죠. 불가침 조약입니다. 서로 침공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국가의 어떤 자연스럽게 이제 흡수가 되어져 버린 그것은 이스라엘 국가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실수였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소위 요즘 말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가나안 족속이 완전히 정말 그 씨를 말리게 되는 이스라엘에 의하여 씨를 말리게 되는 엄청난 그 환난의 때에 그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앞으로의 남은 어떤 그 역사를 함께 이제 공유하게 되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두드러지게 확인이 되어지는 것이 있죠. 사울 왕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 민족을 어쨌든 말살하기 위한 정책을 폈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미 기브온 사람들을 향한 엄청난 학살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 다윗의 시대에 연속 거듭 3년 동안 이제 기근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나라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은 기도합니다. 참 다윗은 어쨌든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와 기타 등등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준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그 연약한 모습들이 또 부족한 모습들이 숨겨지지 않고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있지만 분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했었던 부분을 하나 들어라 꼽는다면 정말 주저하지 않고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결정적인 어떤 그 고비, 그 위기의 순간, 때마다 정말 다윗은 그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갔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정말 그 이야기해주고 있는 또 보여주고 있는 다윗만의 정말 특유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었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인생을 평가하시면서 정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정말 가장 위대한 평가를 받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로 모세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 첫째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혈기왕성하여 이집트의 간부를 즉흥적으로 살해를 하고 이 모래에 가만히 덮어서 안 그런 척 하려고 했었던 모세.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자기가 그러한 어떤 그 영웅적인 행동을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정말 자기를 통하여 뭔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암시하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 모세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참으로 혈기왕성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훗날 그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된 그런 인생을 통한 단련, 변화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또한 정말 다윗의 인생에 이렇게 반복이 되어지는 엄청난 어떤 그 환난과 이 단련의 시간들을 통하여 다윗 또한 평가받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흡족한 사람이다 라는 평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에 정말 이 땅을 살아갔었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다 라는 평을 들었던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정말 영광스러운 그러한 정말 그 영광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3년 기근이라는 나라에 굉장히 어려운 곤란한 일이 닥쳤을 때에 다윗은 여호와 앞에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이 미처 헤아릴 수 없었던 그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사울이 이러저러한 일들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가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곧 기브온 사람과 어쨌든 불가침 조약을 했었던 그 조약을 깨고 사울은 그 민족에게 엄청난 학살을 자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해법을 내놓죠. 어쨌든 사울 집안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근데 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컴펜세이션이죠. 이 돈으로 갚을 만한 문제가 아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러한 일인데, 어쨌든 기브온 민족은 이스라엘에게 병합이 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이스라엘 가운데에 사람을 어떤 그 사형시킬 만한 권한이, 법적인 어떤 그런 권한이 없는 민족이었음을 여기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에게 허락을 받아서 어쨌든 사울의 혈통 중에 그 7을 내어달라, 우리가 그들을 어쨌든 처형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는 어쨌든 내어줍니다. 처형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다윗의 놀라운 인품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죠. 요나단과 한 약속을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다윗이 모든 것이 좋아졌을 때에 다시 자신이 이제 왕이 되고 모든 것을 평정했었던 그 시절에도 잊지 않고, 야, 요나단의 자손들이 혹시 남아있는지 찾아보아라 해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무비보셋이라는 그 혈육을 찾아내요. 그 무비보셋을 아주 극진히 아끼며 보살펴주는, 정말 그는 평생에 있어서 정말 그가 어려웠을 때에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자, 그 요나단과 함께 했었던 그 약속을 다윗은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지켜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 약속에 해당이 되어지는 그 사람들은 보호를 어쨌든 해주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모습 속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붙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왜냐?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것, 모든 것을 다 본받아야 할 완벽함이 있는 사람은 물론 아니지만, 어쨌든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은 어떤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 하나님 앞에 끝까지 무릎 꿇으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모습, 기타 등등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이상하게, 이상하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이상하다, 이게 왜 이렇게 낯이 익지? 뭐가 이렇게, 난 이거 분명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한테는 이렇게 참 친숙하지? 이러한 모습이 다윗 속에 이 겹치는 장면으로서 계속 나타납니다. 그 이유를 아시죠? 다윗은 어쨌든 장차 오실 이 그리스도의 어떤 그 예수님의 그림자,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오늘도 이 다윗의 어떤 하나님 앞에 끝까지 무릎 꿇는 신실함, 그리고 그가 했었던 약속들을 어쨌든 잊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고 있는 이런 신실함, 어쨌든 그 신실한 면에 있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여기서 자꾸 떠올릴 수밖에 없는, 이렇게 겹치는 이런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묵상을 해나가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위기의 순간에, 환난의 때에, 정말 위험에 처한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아뢰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통찰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 인생의 숙제를, 인생의 매듭들을 풀어나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재력에 의존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모사꾼들을 모아서 압살롬이 했던 것처럼 지혜를 모아 갈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무당, 박수무당을 찾아가서 해결할 수, 구술을 한다거나 기타 등등 했을 때에 그 많은 정말 다양한 선택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정말 경건한 선택,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에게 열어주실 때에 정말 그것을 보며 그것에 의하여 결정을 내리고 그것에 의하여 움직여 나가는 삶,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오늘도 정말 우리의 인생이 다윗을 본받아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을 살아가며, 또 어쨌든 간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자기가 가장 힘들었을 때 했었던 그 약속들을 끝까지, 자기 인생이 아무리 좋은 시대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좋아지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변합니다. 거만해집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정말 뭔가가 좀 굉장히 교만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이런 변화들을 우리는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그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다윗은 어쨌든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의지가 정말 확고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들 또한 약속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나 또한 그 신실한 자가 됩시다 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굉장히 귀중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다윗에게 어쨌든 다윗이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고 결정적인 실수를 했었던 모습들이 성경에 누락되지 않고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정말 합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흡족하게 했었던 사람이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렸던 사람이다 라는 놀라운 평가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들 또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수밖에 없겠죠. 언제든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아뢰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비춰줬을 때에 그 마음을 딱 자기가 깨달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의지하고 그 마음에 합당한 결정들을 내려가는 인생을 살아오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흡족하게 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한 사람이었다. 사람 중에 정말로 이 사람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와닿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것, 자랑스러운 결과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들 또한 정말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러한 인생을 정말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들 또한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결국 정말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그리스도의 어떤 그 표상이었었던 다윗을 기억하며, 우리는 다윗을 본받되 또 다윗의 그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본받아가는, 그분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선택이며 정말 가장 복된 인생임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것은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의 혈육들을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처단해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암시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는 충분히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감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이러한 어떤 그 열쇠입니다. 열쇠를 딱딱 심어 놓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약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전개되어질 일을 일단 시놉시스처럼 암시하는, 일단 설명해주는, 간략하게 정리를 요약을 해주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제 블레셋은 끝났구나. 다윗 왕조는 이제 이러한 것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겠구나.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그 주변 국가들을 평정해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
고고학에서도 발견이 되는 건데 바로 이러한 다윗의 업적들로 인하여서 그 주변 국가들에게 있어서 어쨌든 이스라엘은 다윗이 통치했었던 그 이스라엘은 그 주변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위협이었고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었던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 그 주변 국가들의 기록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유일한 시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이렇게 위대한 정말 그 왕으로서 그 정복가로서 정말 한 그 시대를 살았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떤 문맥 속에서 보여줍니까? 무릎 꿇는 모습 속에서. 그렇습니다. 진정한 승리를 어떻게 누리는가를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세계를 정복합니다. 무릎으로. 정말 온 천하를 평정합니다. 기도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자, 이 세상을 정말로 통일시켜 버릴 수 있는 자, 진정한 승리자, 진정한 정복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순종하는 자, 그대로 살아가는 자. 진정한 힘은 바로 거기에서 발견이 된다라는 놀라운 인생의 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부자 간에 어쩜 그리 마음이 똑같은지 모릅니다. 그 아들 솔로몬도 그런 말을 결국 남기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아들이 본 게 있고 아버지가 본 게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 결국 그 자가 천하를 얻더라. 너무나도 인생에 놀라운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자 앞에서는 골리앗도 맥을 못 춥니다. 골리앗의 동생도 맥을 못 춥니다. 그 집안을 거인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메뚜기였습니다.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정말 상대할 수 없었던, 범접할 수 없었던 그 힘, 강함의 상징이었었던 그들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다윗의 지휘 아래 다 쓰러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진정한 승리, 진정한 정복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이루어낸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도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기도함을 통하여 이루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이 땅의 이치를, 이 땅의 이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이 이 땅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이치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이치가 이 땅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향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찰력은 나에게 물어봐라 이겁니다. 나에게 물어봐라. 정말 이것을 우리가 배운다면 우리들 또한 솔로몬 못지않은 놀라운 지혜를 이미 갖춘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기도를 통하여 인생의 놀라운 승리를 그냥 천하를 통일해버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